이번 한 주에는 우리 조국 한국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변을 당해서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도 또한 동일한 마음과 놀라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부분 아니라 이번 주 한 주에는 또 이 북한이 많은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수많은 뉴스를 통해서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이틀 동안 이 북한에서 미사일 쏘아올린 그 돈이 북한 주민이 2년 동안 먹을 양식을 하늘에 날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경한지를 알지 못하고 일어나고 있는 이 오늘날의 세대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많은 복잡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조국에서 한 주 동안 일어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한 주일 안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머나먼 이 거리상의 공간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뉴스를 통해 듣기만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이 지구 안에는 한 주일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때로는 놀라움도 되기도 하지만 그 강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재난과 재앙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백성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정말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궁중 심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안식이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루기를 원하는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의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수많은 논문들이 있고 수많은 책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연구가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책들과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연구되어지고 가장 많이 묵상하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학부 때에도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서도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다룬 한 학기에 3학점으로 다룬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신약에서 많은 성경을 지은 저자이기도 합니다. 아마 신구약을 토탈해서 가장 많이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구약의 복음이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그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도 그 복음이 구약과 예수님 말씀의 그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어진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울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가진 이 신학을 무시할 수도 없고 결코 우리가 바울이 가진 이 신학을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은 우리가 두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바울에 대한 인물과 또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신학을, 그분이 가진 가르침을, 하느님을 통하여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은 바울이 회심하기,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과 회심하기 난 이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와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통해서 로마로 가는 이 4차와 그리고 잠시 풀려나서 선교하는 이 5차 선교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출생 연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언제 출생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언제 출생하였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마지막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58절에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누구를? 스데반을. 그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바울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단어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때 당시에 사울이 청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 때에 청년을 할 때의 나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청년으로 하냐면 20대에서 40대까지입니다. 폭이 굉장히 크지요. 20대에서부터 40대까지 청년으로 보는데 우리가 이 시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면 볼 수가 있냐면은 스데반이 순교가 우리가 알다시피 AD 34년입니다. 그러니까 AD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하였고 그때 스데반이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어떤 전승에 의하면은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에 여기 58절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증인들의 옷을 맡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내들이 회원이 됐다라는 전성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 확실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면은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이 바울이 스데반 사내들인 회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것은 또다시 어떤 것을 증명하냐면 나이가 30세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에 사울의 나이가 30세 이상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의 나이는 예수님보다 조금 어리거나 거의 비슷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은 이 고대 문헌에 의하면은 이 사도 바울의 나이가 예수님보다 대략적으로 7살 정도 어린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0세에 스데반의 순교할 그 당시에 그때 그 나이였고 이제 회심할 때는 31살이었었다라는 그런 문헌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3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대 이전에는 예수님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고 30대 이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스데반이 60대에 요즘 같으면 너무나 젊은 나이죠. 그 60대에 주변에 있는 로마 병사들과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강한 감동을 주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바울의 생애에서 특별히
이 바울의 마지막 생의 10년의 삶을 성경과 사도행적과 그리고 이 유대 문헌과 전승에 의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서신과 그리고 이 유대 전성과 사도행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인 이 10년의 삶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AD 35년에 회심을 했습니다.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하였고 35년에 회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거의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AD 58년경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인에게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위에 가이사라라는 도시에서 이제 오가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바울이 벨릭스와 베소와 이 아그리파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그들에게 변론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그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함으로 말미암아 AD 60년과 61년에 로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하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울과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멜리데 섬에 무사히 도착하여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 이제 겨울이 지나서 봄에 로마로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AD 61, 63년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2년 동안 셋집에 거주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곳이 장소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이곳에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서 바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2년 동안 이 셋집에 거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는 굉장히 향락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네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재판관들조차도 향락에 빠졌기 때문에 긴급한 이유에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재판이 계속 유기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려 2년 동안 재판을 받지 않냐고 셋집에 머물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때는 바울이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셋집을 복음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하였고 또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본인이 육신적으로는 이 셋집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를 대신하여서 많은 자기의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그들을 또 케어하고 그 돌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셋집에 있을 때 바울이 4개의 옥중 서신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성경절을 기록하여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 편지를 배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누가와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형편을 알렸고 디모데는 마게도냐로 파송을 하였고 또 두기고라는 제자는 에베소에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 대해 소식을 전하면서 이 바울의 편지를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셋집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자신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 양육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보았던 이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우리가 이 사실은 바울의 생애에서 이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 머무르는 이 이후에도 바울이 거의 6, 7년 동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이후에도 바울이 6, 7년 동안 더 이상 더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이 셋집에 머물렀다는 이것을 기록으로 마지막 끝났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바울이 사망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 두루마리의 키 때문이었어요. 오늘날은 책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길이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이가 끝나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8장 31절 그 부분이었어요. 만약에 누가가 또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와서 이것을 사도행전 정기라 그러고 또 다른 가져온 것을 후기로 기록해서 남아있는 이 사도 바울의 생애 6, 7년의 기간을 기록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 감옥에 갇혔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바울 곁에서 항상 잘 도와준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도와준 사람이 첫 번째는 누구냐면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이 누가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배로 로마로 이송될 때에도 그와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감옥 생활했을 때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도 바로 이 누가입니다. 사실 이 누가는 바울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 순간까지 같이 했던 인물이 바로 누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외에도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두기고도 있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역했때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 1차 감옥에 갇혔을 때는 데마는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2차 감옥에 갇혔을 때는 데마는 이 바울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데마는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은 이 바울의 동력자였던 이 바나바와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이 마가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명이 바울의 감옥 생활을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1차 감옥 생활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AD 63년에서 63년에 바울이 석방을 합니다. 그동안 연기되었던 바울이 재판을 통하여서 다시 이제 석방을 되는데 그때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석방이 되고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따는데 그것이 바로 5차 선교 여행입니다. 어떤 분 옛날에는 이 5차 선교 여행을 4차로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바울이 제수로서 로마로 갔을 때를 선교 여행으로 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석방되고 난 이후를 5차 선교 여행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제수로서 로마로 잡혀가는 그 과정에서 그가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4차로 보고 바울이 석방하고 난 이후를 5차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석방하고 난 다음에는 5차 선교 여행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가 바울이 5차 선교 여행을 한 지도입니다. 이 63년에서 66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이 바울은 이 스페인, 그레나와 소아시아와 아시아와 또 마게도니아를 돌면서 자기의 4차, 5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하는 도중에 그레데에 자기의 제자였던 디도를 남겨둡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가 알 수 있냐면 바울이 디도서를 기록하는데 그때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를 지날 때 에베소 교회에 자기의 영적인 누구를 남겨두자면은 이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데 이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해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전서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5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것으로 이제 바울의 생애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대화재로 말미암아 이 로마에 일어난 이 화재가 얼마나 큰 화재였냐면 오늘날 이태원의 참사보다 훨씬 더 큰 화재였어요. 얼마나 크냐면은 이 로마시가 1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개의 구역 중에서 3개의 구역은 9일 동안 불이 나는데 완전히 불이 탔어요. 자취도 없이 탔습니다. 그 중에서 7개, 14개 중에 7개는 절반이 탔고 4개만이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에 반이 탔어요. 반이. 도시의 절반이 탔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탔기 때문에 이 로마시에 일어난 대화재로 말미암아 로마 시민들은 굉장한 분노와 굉장한 이 폭동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의 시민들은 이 로마에 일어난 이 대화재의 원인을 누구로 지목을 했냐면 네로로 지목했어요. 처음에는. 그 당시에 어떤 네로가 비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놓음으로 해서 불꽃놀이를 했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들이 모든 이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췄냐면은 로마 황제에게 맞춰졌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자기의 모든 게 다가오는 이 의심의 원인을 누구에게 넘겨주자면은 엉뚱하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돌렸어요. 포인트를. 그래서 네로가 받은 모든 포인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로마의 네로 황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아주 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박해를 해도 간헐적으로 박해를 했다면 이때 이후로는 이 로마가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4년 이후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때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그 그리스도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둘러싼 채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불을 붙여서 횃불로 사용하기도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이 로마시에서는 굉장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은 어디 있었어요? 바울은 이 당시에 로마 시내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이 피해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선교 여행을 5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데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66년에서 67년 객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마게도니아의 총독이 바울을 잡아서 큰 공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잡아서 어디로 이송을 하냐면 로마로 이송을 합니다. 로마를 이송해서 첫 번째 로마의 감옥에 잡혔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바울을 토굴에 가둡니다. 토굴에 가두는데 이 정말로 아주 혹독한 감옥에 바울을 가두고 정말 자유라고는 전혀 없는 곳에 이제 바울을 감금하게 됩니다. 이때 내려오는 전성 중에 어떤 전성이 있냐면 그 당시 에베소에서 선교하고 있던 이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오다가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했다라는 그런 전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기록, 성경적인 기록은 찾을 수가 없지만, 자, 그러면 이때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를 돌보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은 오직 누가만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오직 누가만 나와 같이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움과 사랑을 담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재판을 받았었는데 이 바울이 두 번째 재판을 받는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에 화재가 일어나도록 만든 음모죄.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지만 바울이 그것을 음모를 했다는 것이 음모죄를 뒤집어 씌웠고, 두 번째는 바울이 이 전한 종교가 기괴에 망측한 종교로 해서 백성들을 혼란케 했다라는 그 제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두 제목에 의해서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사형 선고됩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또 어떤 부분이 하나 있냐면 바울에게 위로가 된 사람이 누가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누가 있냐면 오나 그때 주께서 오네시모가 아니에요, 그죠? 다른 인물입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누가 오네시보로가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에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그 당시 로마법은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그를 돌봐줄 수 있는 수발을 들 수 있는 한 종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감옥에 갔었을 때 그런 면목으로 이 누가가 같이 있었다면 이 오고 가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을 돌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네시모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때에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방문을 매우 기뻐하였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나를 격려해 주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오네시모가 정말 그 고령의 바울이 그 아주 어두운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주 방문하였고 그를 위로하였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둡고 스키찬 토굴에 갇혀 있던 이 바울에게 이 오네시보로의 방문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믿음의 동력자였던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아픔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동력자들은 이 다른 곳에 선교지를 있었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히 오라고. 그렇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곁에 있었던 누가와 그리고 그때 새롭게 그의 위로자가 되었던 누구 오네시모로가 오고 가면서 자주 방문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 정말 깨어있어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깨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노년의 토굴에 갇혀 있을 그때에 위로가 얼마나 그의 큰 갈급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5대 15로의 방문 통하여서 바울은 많은 사랑과 또 위로를 받았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 또한 우리에게 굉장한 행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7년에 디모데가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67년에 로마에서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연구했던 이 도널드 짐 밀러라는 사람이 여러 문헌과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학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바울은 이미 늙어 허리가 약간 굽었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잡혔으며 여러 날 동안 정말 혹독한 감옥살이로 인하여 병색이 가득하였지만 외모는 그랬지만 그러나 그는 승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상을 가지고 씩씩하게 사형장소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병들고 육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병색이 가득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얼굴빛은 승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씩씩함으로 사형장소로 나갔다라는 것은 여러 문헌을 통하여 발견할 때에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사형 집행 장소가 어디였냐면 로마시의 그 외곽지인 오스틴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잡아갈 때 이 사형관이 가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바울의 회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실패했다고 해요. 그리고 바울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정말 승리자의 얼굴을 하고 사형 장소로 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슬픔의 모습이 아니라 낙담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정말 하나님의 큰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형 장소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그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단두대 위에서 교수형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는 단우대 위에서 교수형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문헌에 보면은 이 사형 집행 장소에 오직 누가 있었냐면은 오직 누가만 바울 옆에 있었다고 해요. 바울이 너무 누가가 너무 슬퍼서 잠시 머리를 아래 떨구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미 바울 사도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라고
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정말로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과 무서움 대신에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유익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뜻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함이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끝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병사들과 그리스도인과 심지어 수천 년이 흐르고 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음을, 큰 감동과 유익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죽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바울에게 죽음을 선고한 이 네로는 어떠합니까? 네로는 바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로는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다 전가시켰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전가한 이 네로는 헬라 원정에도 실패했어요. 그 이후에 헬라 원정에 실패하고 그리고 그가 천하고 비열한 이런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들에게 악감정을 쌓아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네로가 로마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몰래 별장으로 시골에 있는 작은 별장으로 도망을 갔어요. 몰래 도망을 갔는데 곧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각이 되었는데 이 로마의 병사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네로가 두려움에 찼어요.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 종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폭군 네로는 31세의 젊은 나이로 자살을 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네로 왕자는 32세의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과 네로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한 사람은 정말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죽음이었지만 바울은 어떠합니까? 씩씩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하늘의 평안을 가진 모습으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전파하면서 그는 죽임을 당하였고, 그와 반면에 네로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지도 못해서 자기 종에게 죽여달라고 말을 하며 자살하는 이 네로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신앙을 하기에는 참으로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내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을 하지 못하러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들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러나 외부의 압력적으로 내가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대는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기만 한다면.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편안하고 그와 반면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이 우리의 신앙을 찾아와서 우리 신앙을 좀먹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킨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신앙했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주변에 어떠한 내적으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재림 직전에 박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믿음, 우리 믿음의 노독들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이 편안한 시대에 정말 신앙에 떨어지길 위험할 수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영적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바울의 믿음을 배우고 바울과 같은 정말로 끊기지 않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사도행전 28장 그 다음 장인 29장을 연결해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바울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화평을 누린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머리숙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두 팔 벌려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머릿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식일을 맞이하는 시간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안식일을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가진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세파에 시달리면서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다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순서대로 첫 찬미는 174장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시작한 다음에 우리 정재영 장로님 혹시 들어오셨습니까? 정재영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 준비하신다고 말씀드렸네요. 네,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길 때가 어딨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탈에 빠진 가련한 내 영혼 슬픔에 안개 헤치고 나와 샘솟는 새 생명을 다시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사고와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저희들 또 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또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노기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을 받으시고 또 지금 회복 중에 있사오니 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가며 또 주님의 사업에 더 힘써 일하는 우리 노기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서 몇 가정이 또 네팔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또 많은 봉사를 통해서 또 그분들의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게 하시고 돌아오실 때는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참으로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우리 조국에서는 또 이태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저희들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좁은 길에서 참으로 압살당해서 운명을 달리하는 많은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슬퍼하며 애도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특별히 그 상을 당한 그 유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우리 부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또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부 또 두 교회를 맡고 지금 여러모로 참으로 수고가 많은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더욱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두 교회를 잘 감당하며 또 성공적인 목회를 계속해서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부목사님의 또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잘 듣고 저희들 삶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